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선교사로 있을 당시에 경험했던 간증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의 베르흐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이 자매가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키우던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아다녔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워 온 것을 알고는 소를 찾는 일을 그만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에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에 늦을까봐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왔을까? 이용규 선교사는 하나님께 벌러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잃어버린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여 성도가 잃어버렸던 소가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먼저 찾아온 거예요.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녀, 하나님을 먼저 구한 성도는 모든 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 모든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멀고도 먼 길을 별 하나를 의지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예물,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그들이 온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한 일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머나먼 거리를 이동해서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이동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속죄의 산 제물로 바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찬송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 머나먼 길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별 하나를 바라보며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들 같이 우리는 성탄절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삶 속에 성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돌아간 후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시 유다왕 헤롯의 살기 어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벌써부터 헤롯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게 누굴까? 왕으로 난 그 아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먼 동방 페르시아에서 유다의 왕으로 나신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는 너희가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헤롯에게 돌아가서 말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나라로 가버렸어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박사들이 자신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것을 알고 헤롯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서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 하니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셔서 이미 애굽으로 피난한 후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변장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저는 우리 현신이는 벌써 15년 전이니까 그때도 갓 태어난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는데 지난 2019년에 우리 현서가 늦게 태어났는데 우리 현서는 몸무게가 2kg이 채 안 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왠지 더 연약하게 보여서 마음으로 뭐랄까 애잔하다고나 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신이도 현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숨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여리고 뭐랄까 그냥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엄마는 어때요? 갓 태어난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수고, 그 산고를 생명을 잉태하는 그 거룩한 일을 했으니 따뜻하게 하고 잘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듯이 밤중에 몰래 애국으로 피난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 여린 갓 태어난 아기와 산고를 이제 막 겪고 난 엄마를 데리고 나서는 그 아버지 요셉.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기의 탄생으로 기쁘고 기뻐해야 하는 시간도 잠시였어요. 위험과 고난과 슬픔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유다의 왕이 오신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오심이 기쁨도 잠시이고 도시가 통곡의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근방에 2살 이하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의 통곡이 도시를 뒤덮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비극과 통곡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비참한 운명을 보면서 죽어서 라마에 묻힌 라헬이 무덤에서도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통곡한다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비유로 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비극과 통곡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들은 참혹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정혼자였던 요셉, 그들은 오직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시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구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2000년 전이에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실제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히려 찬송을 불러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의 정혼자였어요.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혼 기간 동안은 만날 수가 없어요. 더욱더 순결을 지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가부장적인 2000년 전의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본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소문 안 내고 조용히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요. 소문이 나면 마리아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좋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꿈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시니 요셉이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혼자였던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 예수의 오심에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친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의 오심,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의 기쁨은 잠시였고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요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연약한 아기가 애굽으로 도망가 숨어있더니 급기야는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 불리는 죽음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처형으로 피를 쏟고 죽어야 하는 예수를 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 마리아도 요셉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모조리 헌신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바쳤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슬픔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33살의 젊은 나이에 저 극악한 죄인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는, 어찌되었건 부모인 자신보다 먼저 저렇게 비참하게 가야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아기 예수의 출생의 기쁨은 정말 잠깐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바로 딱 그 시간까지였어요. 그 이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울고 슬퍼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천사가 이야기할 때 안 한다고 할 것을, 그런 생각을 안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조리 포기하며 다 드린 헌신과 희생이었지만 그 열매가 눈물뿐이라면 이게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슬픔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 엄마들의 통곡의 눈물, 예수님 때문에 일생을 눈물을 흘린 마리아와 요셉의 눈물과 그 슬픔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계획을 세우고 즐기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티를 하고, 성탄 특집 세일을 백화점들은 하고, 성탄 특집 영화에 성탄 축제, 성탄 특집 여행에 특집 투성이인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떠들썩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이 곧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진정한 주님의 성도로,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날마다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있고 내가 머물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오시니까요. 오셔서 함께 하셨으니까요.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요. 비록 눈물과 아픔과 슬픔도 있었지만 어느새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의 눈물이 주의 구원을 이루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슬픔과 수고가 오히려 주의 사랑을 이루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